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만 붙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예수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성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예배에 관하여서도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많은 저술들을 기록하셨는데 이분이 기록한 책 가운데에서 제가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제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잔치잖아요. 그러니 앞뒤 다 잘라서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분이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배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웃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여러분 예배는 잔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잔치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느냐? 잔치하러 온 거예요. 잔치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면 흔히 우리 안에 이 예배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딱 떠오른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배는 거룩해야죠. 경건해야 하고요. 또 엄숙해야 하고 또 진지해야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분명히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마르바 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 안에 우리는 좀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이 경건해야 한다라는 그 중압감에 눌려서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얼굴들을 보시니까 뭔가 지금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뭔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침에 우거지국을 드셨는지 좀 그런 게 아닌가.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자면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에 이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는 잔치가 계속되는 그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잔치, 이 예배의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용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3절 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예요?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대수인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혼인잔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술이요? 주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 말하는지 봤어요.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우리나라도 그렇다고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갔던 결혼식에도 보니까 예식장보다 그 식당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잔치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 딱 생각나시죠, 그죠? 그 지역에서는 그거 없으면 잔치 아닌 겁니다. 잔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하물며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잔치가 끝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들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잔치를 계속하고 싶은데 잔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지금 그 지경에 이들이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한 이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잔치가 멈췄나요? 아니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잔치가 멈출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잔치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2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1절 그 말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요, 좀 나서요. 하인들에게 막 명령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 잔치에 가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이 혼인잔치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일련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아마 친척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받은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뭐 당연히 거기에 초청받아 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집안이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이 초청되어 왔던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뭐 아무튼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부터.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이 혼인잔치의 그 문제가 싹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오늘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진행될 수 없을 지경으로 내 인생에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오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개봉중앙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멈출 이유와 명분과 모든 것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는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멈출 이유는요, 너무 분명해요. 이거 없으면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잔치는 멈추지 않는다. 잔치는 계속된다. 어떻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잔치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잔치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잔치가 멈출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좀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의 예수님, 그냥 그때 한번 초청했던 예수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잔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주님. 예, 안 하시는 분은 안 오시는 거고요. 예, 하시는 분은 오실 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도, 내 직장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 여러분, 이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결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해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가 멈출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 급급해요? 숨기려고. 이게 참 교회의 아픔이긴 한데, 말하면 소문나니까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어떻게까지 소문나요? 너만 알고 있어까지 소문나요.
참 안타깝죠. 이게 우리 교회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자꾸 생겨요. 감추는 거죠. 문제를 숨기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숨겨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항상 있으니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숨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갖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니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그러다 천국 가면 끝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를 꽁꽁 숨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한 이후에 곧바로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의 해결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가진 예수님의,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이르되.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에 사실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고하고 아뢰고 해결책을 요구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연회장이든지 신랑이든지 혼주이든지 혹은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이든지에게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아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누군가에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아뢰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를 아뢰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적 상황, 이 잔치가 멈추어버린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뭐 수십 번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니까 뭐 눈 감고도 이 광경이 그려질 정도로 오늘 아마 이 본문 보시고 아, 그런 내용이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11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 마리아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 문제적 상황을 아뢰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여자분들이 그 기억력이 참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뭐 한 10년도 전에 일을 갑자기 남편한테 꺼내는 거예요. 그때 당신 왜 그랬어? 나 너무 서운했어. 남편은 당황스럽죠.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끄집어내서 그때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더라. 이제 집에 가서 이따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보통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3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10달을 품에 안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태어난 자리에 누가 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마리아는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받아들고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였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을 마리아는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 그때마다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마리아로서는요 지난 30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 아들이, 우리 예수가 반드시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존재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마리아만큼은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히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과 이런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냥 그저 온 거 아니지요. 그 아픈 기억과 추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밟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 속에, 그 추억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적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 잔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이 문제적 상황, 내게 이 잔치를 멈추게 할 만큼 위급하고 다급한 이 엄청난 삶의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잔치가 계속되는 첫 번째 비결 뭐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좀 전에 했는 건데 번째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첫 번째 비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비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 서운하죠. 이게 미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머니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고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영어로 하면 lady 혹은 뭐 madam 이렇게 표현, 호칭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신 이유에 뭐라고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건 듣기에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거절의 의사였거든요. 어머니께 예수님이 이걸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요청하는 어머니에게 지금 단번에 이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어야겠죠. 연속적으로 읽으실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 지금 어머니가 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4절과 5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기도해놓고 에이 안 들으시네, 에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단번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니 6개가 놓여 있었는데,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거 봤죠? 뭐가 필요해요? 자꾸 술 하시는데 회개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당에서 자꾸 술 말고 포도주, 물론 그것도 술이지만 포도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뭘 채우라고 말해요? 발음 비슷한 물, 술 말고 물. 예수님 물 채우러 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이냐? 아니, 그거 알고 지금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따라서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속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요, 아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보면요, 이들의 순종이요 참으로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명령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물도라 하는 명령은요 좀 이상하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명령의 대상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건 그들이 평소에도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상황과 맞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긴 해도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의 명령은 뭐예요? 상식을 초월한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물인데 그걸 갖다 주려 하면,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물 갖다 주면 욕 먹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욕 먹겠지요. 아니, 하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몰매를 맞지는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겁니다. 하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 상사한테, 이건 누가 봐도 직장 상사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만 해요. 그것이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이 뻔하고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오늘 제 말 듣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으로 해본 거예요. 하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려웠겠죠. 충분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걱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거 포도주 될 거야. 내가 갖다 주기만 하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에라, 모르겠다. 뭐 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요. 그들의 순종이요, 결코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잔치를 계속하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순종의 모습이요, 온전치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온전치 않아요. 내 순종이 어떻게 100%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만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처방을 내려요. 저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나 안 할 거야 했는데 주변의 그 권유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이쯤 하면 껍질이라도 벗겨지던지, 그렇죠? 저만 자꾸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껍질이라도 벗겨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럴 때가 많아요. 1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억지로 했으니, 참 너무너무 힘겹게 이 순종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그 순종할 때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보이고 내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순종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번, 5번, 6번, 마침내 7번 완성하니 어떻게 됩니까? 씻은 듯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도 똑같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그 걸음을 옮겼지만 마침내 그 그릇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은요,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대요? 잔치를 계속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께 이런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잔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천국의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